안녕하세요. 사랑하는 성도님, 영혼의 샘물 은혜의 자료심을 축복합니다. 소망의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우리와 함께 하시는 주님을 찬양합니다. 기도합시다.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님의 말씀을 사모하며 주님의 부르심 앞에 섰습니다. 오늘도 주님의 말씀으로 저희들을 깨우치시고 세우시고 일으키시고 든든한 진리의 말씀 위에 저희들의 믿음이 세워지도록 성령님께서 친히 인도하시고 감동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대를 살아가는 저희들에게 주님 주시는 생명의 말씀, 경고의 말씀, 은혜의 말씀이 살아있어서 저희들이 진정으로 주님의 그 말씀 따라 하루하루 믿음의 승리의 길을 걸을 수 있도록 성령님 오늘도 말씀을 통하여 깨우치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말씀은 스가랴서 11장 1절에서 17절입니다. 레바논아 내 문을 열고 불이 내 백향목을 사르게 하라. 너 잣나무여 곡할지어다. 백향목이 넘어졌고 아름다운 나무들이 쓰러졌음이로다. 바산의 상수리 나무들아 곡할지어다. 무성한 숲이 엎드러졌도다. 목자들의 곡하는 소리가 나며 그들의 영화로운 것이 쓰러졌음이로다. 어린 사자의 부르짖는 소리가 나며 이는 요단의 자랑이 쓰러졌음이로다. 여호와 나의 하나님이 이르시되 너는 잡혀 죽을 양떼를 먹이라. 사들인 자들은 그들을 잡아도 죄가 없다고 하고 판 자들은 말하기를 내가 부요하게 되었은즉 여호와께 찬송하리라 하고 그들의 목자들은 그들을 불쌍히 여기지 아니하는도다. 여호와가 말하노라. 내가 다시는 이 땅 주민을 불쌍히 여기지 아니하고 그 사람들을 각각 그 이웃의 손과 임금의 손에 넘기리니 그들이 이 땅을 칠지라도 내가 그들의 손에서 건져내지 아니하리라 하시기로. 내가 잡혀 죽을 양떼를 먹이니 참으로 가련한 양들이라. 내가 막대기 둘을 취하여 하나는 은총이라 하며 하나는 연합이라 하고 양떼를 먹일세. 한 달 동안에 내가 그 세 목자를 제거하였으니 이는 내 마음에 그들을 싫어하였고 그들의 마음에도 나를 미워하였음이라. 내가 이르되 내가 너희를 먹이지 아니하리라. 죽는 자는 죽는 대로 망하는 자는 망하는 대로 나머지는 서로 살을 먹는 대로 두리라 하고 이에 은총이라 하는 막대기를 취하여 꺾었으니 이는 모든 백성들과 세운 언약을 폐하려 하였음이라. 당일에 곧 폐함에 내 말을 지키던 가련한 양들은 이것이 여호와의 말씀이었던 줄 안지라. 내가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좋게 여기거든 내 품삯을 내게 주고 그렇지 아니하거든 그만두라. 그들이 곧 은 30개를 달아서 내 품삯을 삼은지라.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그들이 나를 헤아린 파 그 삭슬 토기장이에게 던지라 하시기로 내가 곧 그 은 30개를 여호와의 전에서 토기장이에게 던지고 내가 또 연합이라 하는 둘째 막대기를 꺾었으니 이는 유다와 이스라엘 형제의 의리를 끊으려 함이었느니라.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너는 또 어리석은 목자의 기구들을 베었을지니라. 보라 내가 한 목자를 이 땅에 일으키리니 그가 없어진 자를 마음에 두지 아니하며 흩어진 자를 찾지 아니하며 상한 자를 고치지 아니하며 강간한 자를 먹이지 아니하고 오히려 살진 자의 고기를 먹으며 또 그 굽을 찢으리라. 화 있을진저 양떼를 버린 못된 목자여 칼이 그의 팔과 오른쪽 눈에 내리리니 그의 팔이 아주 마르고 그의 오른 눈이 아주 멀어 버릴 것이라 하시니라. 아멘. 오늘 본문은 성경 말씀 가운데서도 가장 좀 이해하기 힘든 그러한 구절 가운데 하나로 이렇게 꼽히는 구절입니다. 물론 이제 우리가 또 이 뜻을 이렇게 생각하면 이 말씀을 이해할 수 없는 것은 아닌데, 자 일단 어제 본문에서 그러니까 그 스가랴 10장에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시는 굉장히 영광스럽고 밝은 미래의 전망을 보여주셔요. 그래서 어제 그 본문 한번 10장 읽어보셨겠지만 이 말씀을 보면 정말 모든 것들이 놀라운 그러한 하나님의 약속으로 가득 차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너희를 돌봐주시겠다. 참된 목자가 되어주시겠다는 거죠.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 하나님이 구원하신다. 그들의 즐거움과 기쁨을 회복시켜 주신다. 너희가 번성할 것이다. 자녀와 함께 너희가 회복될 것이다. 이 놀라운 약속들을 주셔요. 그런데
오늘 11장은 갑자기 분위기가 달라집니다. 앞의 내용과는 정반대의 분위기, 또 반대의 내용이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도대체 이게 갑자기 왜 이러한 내용이지? 또 이 내용 자체가 이게 어떻게 된 것인가? 좀 우리에게 의아하고 또 궁금증을 자아내게 하고 있습니다. 자, 1절부터 한번 보겠습니다. 레바논아, 내 문을 열고 불이 내 백향목을 사르게 하라. 자, 1절, 2절 보면 여기에는 레바논아 한데 여기서 레바논은 모든 이스라엘을 가리키는 그런 표현으로 사용됐어요. 이스라엘의 전 지역을 의미하는 그런 뜻으로 사용됐습니다. 자, 그러므로 이스라엘에 주신 말씀이에요. 내 문을 열고 불이 내 백향목을 사르게 하라. 불이 백향목을 사른다. 또 2절에 보면 잣나무여 곡할지어다. 백향목이 넘어졌다. 바산의 상수리 나무들아 곡할지어다. 무성한 숲이 엎드러졌다. 자, 이렇게 백향목이 사라지고 잣나무가 곡하고 바산의 상수리 나무들이 곡한다. 도대체 이것이 무엇입니까? 자, 여기서 나무들은 이스라엘의 지도자들, 통치자들을 상징하는 것이에요. 그런데 이 통치자들은 나쁜 통치자들, 그릇되고 오만한 통치자들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심판하시는 거예요. 백향목을 불사르고 잣나무가 곡하게 되고 백향목이 넘어지고 쓰러지고 상수리 나무가 곡하게 된다는 것이에요. 하나님께서는 지도자들을 이렇게 쓰러뜨신다. 미래에 다가올 그러한 어떤 위험, 그러한 멸망의 그러한 전조입니다. 3절, 목자들의 곡하는 소리가 나며 그들의 영화로운 것이 쓰러졌음이로다. 자, 목자들이 곡해요. 목자들은 역시 여기서 지도자들을 말하죠. 그들이 곡하고 있습니다. 왜? 그들이 영화로운 게 쓰러졌어요. 그들이 자랑하던 거 다 없어졌어요. 그들이 의지하던 거 다 사라진 것이에요. 다 무너졌어요. 다 불타버렸어요. 이래하여 어린 사자의 울부짖는 소리가 날 뿐입니다. 요단의 자랑이 쓰러졌어요. 세 번역에서는 이제 요단은 강이죠. 그래서 요단강가에 그 무성하던 그러한 밀림처럼 있던 나무들이 다 거칠게 사라졌다. 이렇게 의역으로 번역하고 있어요. 요단의 자랑도 다 사라진 거죠. 자, 4절부터 17절은 하나님께서 스가랴로 하여금 두 가지 역할을 하도록 주시는 말씀이에요. 자, 둘 다 똑같은 역할은 목자라는 역할이에요. 그런데 어떻게 다른가 하면 4절부터 14절까지는 좋은 목자, 참 목자의 역할을 하는 거고요. 그 다음에 15절부터 17절은 어리석은 목자, 악한 목자의 역할을 스가랴가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를 통해 이스라엘 백성들을 경고하시는 거죠. 자, 그럼 4절부터 보여주는 그러한 스가랴의 목자의 역할은 무엇입니까? 4절의 말씀이에요. 여호와 나의 하나님이 이르시되 너는 잡혀 죽을 양떼를 먹이라. 자, 스가랴에게 말씀하셔요. 잡혀 죽을 양떼. 그러니까 이제는 다 죽게 된 그러한 양떼를 모으라는 거예요. 다 죽게 된 양떼 버리지 않죠. 모으죠. 좋은 목자입니다. 그런데 사들인 자들은 그들을 잡아도 죄가 없다 하고 판자들은 말하기를 내가 부여하게 됐은즉 여호와께 찬송하리라 하고 그들의 목자들은 그들을 불쌍히 여기지 아니하도다. 자, 이렇게 죽을 양떼. 왜 이렇게 되는가 하면 그 양을 샀던 자들은 그 양을 그냥 막 잡아 죽여요. 그래도 자기들이 샀으니까 우리 죄 없다. 또 그 양을 팔았던 자들은 우리가 양을 팔아서 돈을 벌었으니까 우리는 부유하게 됐어. 그러니 여호와께 찬양 돌리자. 이런 식으로 말하는 거예요. 이거 무엇을 말해요? 악한 목자, 악한 지도자들이 백성들을 유린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버려진 양떼들, 잡혀 죽을 양떼들이 생겨난 거죠. 그래서 이 양떼를 불쌍히 여기셔서 하나님은 스가랴에게 그 양떼를 모으라고 하신 겁니다. 6절이죠. 여호와가 말하노라 내가 다시는 이 땅 주민을 불쌍히 여기지 않고 그 사람들을 각각 이웃의 손과 임금의 손에 넘기리니 그들이 이 땅을 칠지라도 내가 그들의 손에서 건져내지 아니하리라. 자,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이 땅의 주민들을 불쌍히 여기지 않겠다. 하나님께서는 이 땅을 심판하시는 거죠. 그러나
너는 목자의 역할을 하여서 좋은 목자의 역할로서 이렇게 죽어가는 양들을 모으라고 말씀하셔요. 그래서 7절 내가 잡혀 죽을 양들을 먹이니 네, 그 양들을 모아서 그 양떼를 돌보는 겁니다. 참으로 가련한 양이다. 너무도 불쌍한 양들이에요. 그래서 내가 막대기 둘을 취하여 지팡이 둘을 가지고 하나는 은총이다. 또 다른 하나는 연합이다. 이렇게 그 지팡이를 그렇게 불렀어요. 그렇게 해서 은총, 연합 아주 좋은 뜻이죠. 이것은 무엇이에요? 은총과 연합으로서 내가 이 양떼들을 돌보겠다. 참된 목자로서 양떼를 돌보겠다. 그래서 이렇게 은총과 연합이라고 양떼를 먹이는 그러한 모습입니다. 자, 그런데 한 달 동안 이렇게 하는 동안에 8절에 보니까 내가 새 목자를 제거하였다. 이건 무슨 말인가요? 자, 다른 목자들도 있었어요. 그런데 그 다른 목자들이 있는데 이들은 악한 목자들이었어요. 그래서 스가랴는 이 악한 목자들을 제거해 버렸어요. 해고해 버린 거죠. 너희들은 악한 목자야. 왜냐하면 내 마음이 그들을 싫어하였고 스가랴가 볼 때 참고 볼 수 없는 거예요. 이게 목자들이 악한 잘못된 목자들이니까 참을 수가 없었어요. 또 그들도 스가랴에 대해서 미워하였어요. 그래서 스가랴는 바로 이 세 목자를 해고해버리고 맙니다. 자, 9절 내가 이르되 내가 너희를 먹이지 아니하리라. 자, 이건 또 무슨 말이에요? 앞에서는 죽어가는 양떼들을 모았는데 이제 너희를 먹이지 않겠다. 자, 이것은 앞에서 8절에서 이 거짓 목자들이 있었는데 세 목자는 꼭 셋이라는 의미라기보다는 그러한 목자들이 있었다는 의미로 보일 것 같아요. 그런데 그 세 목자라고 하기 때문에 어쩌면 이 스가랴서를 읽을 이 당시의 독자들은 누군가를 짐작할 수 있지 않았을까라고 추측은 해볼 수 있어요. 자, 그런데 여기서 그들의 마음에도 나를 미워했다고 할 때 여기에서 그들은 목자뿐만 아니라 양까지도 포함이 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양떼에게 하는 것이죠. 내가 너희 먹이지 않겠다. 죽는 자는 죽는 대로 내가, 망하는 자는 망하는 대로 내버려 두겠다. 나머지 살아남은 것들 너희들 서로 살을 먹어라. 라고 오히려 이 양들에 대해서 심판하고 이 양들을 책망하는 그러한 메시지를 선포합니다. 왜 그런가? 이것은 내가 이 죽어가는 양떼들을 모아서 그들을 돌보려고 했는데 거짓 목자들이 이 잘못된 목자로서 이 양떼들을 해코지하는 거죠. 또 양떼들 가운데서도 이 참된 목자를 향해서 오히려 싫어하는 것들이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이 잘못된 상황 속에 이 모든 것들을 폐하겠다 이렇게 말하는 거죠. 그러므로 10절에 보니까 은총이라는 막대를 그는 꺾어버렸어요. 원래는 은총과 연합으로 양들을 돌보기로 했는데 은총을 꺾어버렸어요. 언약이 폐기된 거죠. 양과 좋은 목자 간의 언약이 폐기된 거예요. 그래서 모든 백성과 세운 언약을 폐하려 하였다. 그런데 그 양들 중에 그래도 그나마 스가랴 좋은 목자의 말을 듣던 그러한 양들은 어떻게 합니까? 가련한 양들은 이게 여호와의 말씀이었구나 라고 깨닫게 될 것이다. 알게 될 것이다. 괴로움을 당하던 양들은 이렇게 좋은 목자인 스가랴의 행동을 보면서 저것은 여호와께서 보내신 여호와의 뜻이었구나 라고 깨닫게 된다는 거죠. 그들에게 보여주었던 선한 목자의 그 스가랴는 이렇게 그 목자의 모습을 통해서 지금 앞으로 될 일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결국 12절 스가랴는 그들에게 말합니다. 여기서 그들은 양떼들이에요. 너희가 좋게 여기던 내 품삯을 주고 그렇지 아니하거든 그만두라. 목자로서 내가 일했지, 선한 목자로서 일했지, 그러니 내가 한 일에 대한 품삯을 주어야 되지 않아? 라는 그러한 이미지예요. 그런데 이 말을 듣고 그들이 은 30개를 달아준 것입니다. 은 30개를 달아 내 품삯을 삼은지라.
자, 이것은 여호와께서 스가랴에게 이렇게 연기하라고 하신 거예요. 이 역할을 하라고 한 것이에요. 좋은 목자에. 근데 좋은 목자로서 역할을 했는데 거기에 거짓 나쁜 목자들이 있었고 거기에 양들도 스가랴에 대해서 양들을 따르기도 하지만 또한 이렇게 악한 모습을 보여주기도 하는 거죠. 그들이 은 30개를 주었어요. 그런데 13절에 보니까 하나님께서 나를 헤아린 바 그 삭을 토기장에 던지라. 은 30개 받은 거 그거 토기장에게 던져버려. 그래서 여호와의 전에서 토기장에게 던져버렸어요. 자, 여호와의 전에서 토기장에게. 예레미야 18, 19장에는 하나님은 토기장의 모습으로 나와요. 그러니 은 30을 받았다는 것은 그 당시에 노예값이 은 30입니다. 착한 목자였던 스가랴가 제대로 대우를 받지 못했다 라는 그러한 의미가 담겨 있어요. 이것은 하나님이 세우신 종인, 하나님이 세우신 목자, 지도자 스가랴에 대한 모독 행위와 같은 거예요. 따라서 이 30 내가 성전에서 토기장에게 던져버려라. 그래서 토기장에게 던져버리는 거죠. 또한 14절에서는 연합이라고 쓴 둘째 막대기까지도 다 꺾어버렸어요. 이렇게 해서 결국 이스라엘과 유다가 하나가 되었던 그 모든 것들이 다 분리되고 꺾어지고 흩어지고 사라지는 그러한 모습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이 내용 어쩌면 앞으로 될 일에 대한 어떤 심판과 재앙의 내용보다는 이미 일어났던 역사적 사건을 배경으로 다시 재현하는 것으로 보는 그런 경우도 있어요. 하지만 저는 여기서 그렇게 과거 역사의 재현이라기보다는 하나님께서 스가랴에게 좋은 목자의 역할을 하게 하고 그렇게 좋은 목자로서 역할을 하지만 그 속에서 겪는 고통과 결국은 이 상황 속에서 어떻게 할 수밖에 없는지를 그래서 연합이란 막대기를 끊어버리고 은총이란 막대기도 꺾어버리고 하나님의 선하신 뜻과 목자의 좋은 그런 마음이 다 무너지고 말 것임을 보여주는 것으로 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15절에서 17절은 악한 목자의 역할을 하는 것이에요. 15절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너는 또 어리석은 목자의 기구들을 빼앗을지나 너는 어리석은 목자의 역할을 해라. 어리석은 목자 연기를 해라. 역할을 해라. 보라 내가 한 목자를 이 땅에 일으키리니 자 어리석은 목자 악한 목자는 어떻게 돼요? 그가 없어진 자를 마음에 두지 않냐고 잃어버려도 안타까워하는 마음이 없어요. 악한 목자 흩어진 자를 찾지 아니해요. 상한 자를 고치지 아니하고 강건한 자를 먹이지 아니하고 오히려 살찐 자의 고기를 먹으며 살찐 양을 골라서 잡아 먹으면서 자기의 탐욕에 빠져 있는 그러한 악한 지도자, 악한 포악한 목자를 보여주는 거죠. 바로 이 역할을 하라라고 하신 겁니다. 화했을진저 양떼를 버린 못된 목자여 칼이 그의 팔과 오른 눈에 내리리니 상할 것이다. 그의 팔이 아주 마르고 오른 눈이 아주 멀어 버릴 것이라 하시니라. 결국 이 못된 목자 역할을 통해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의 그릇된 지도자들에 대해 심판하시고 그들 가운데 그와 같은 심히 상하게 되는 양떼를 버린 쓸모없는 목자를 완전히 처단하시는 암울한 미래를 보여주고 계십니다. 자, 여기서 우리가 하나 생각해야 될 것은 이렇게 악한 목자의 모습을 보여주고 또 선한 목자와 대비시키면서 하나님께서는 이 스가랴의 메시지를 통해서 너희에게 정말 어떤 목자가 필요한 것인지를 그들이 생각하게 하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이 정말 어떤 분이신지를 그들이 깨닫게 하시는 거예요. 아, 우리에게 정말 좋은 목자가 필요하구나. 우리에게 좋은 하나님의 목자가 필요한 것이구나 라는 것을 깨닫게 하시는 것이죠. 좋은 목자는 연합과 은총으로 그들을 묶고 인도하실 것입니다. 자, 이렇게 하여서 메시아의 통치와 오심에 대한 기대감을 주시는 그러한 역할도 하는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자, 오늘 말씀을 보면서 우리는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가를 보게 됩니다.
하나님은 참된 목자시다. 하나님은 참된 목자시다. 참된 목자와 악한 목자의 대조를 통하여 하나님은 우리의 참된 목자시다. 그 참된 목자는 어떤 분이셔요? 양떼를 포기하지 않으셔요. 또한 양떼를 치료하고 돌보셔요. 연합과 은총으로 이끄셔요. 악으로부터 보호하시는 거죠. 그래서 정말 하나님이 선한 목자 되심을 우리는 생각하게 됩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선한 목자를 따라가는 것이 마땅합니다. 이 세상의 악한 목자들은 여러 가지로 우리를 유혹하고 넘어뜨리려고 하지만 우리는 오직 선한 목자 하나님만을 따르고 하나님만을 바라보자. 그래서 우리에게 중요한 것은 무엇이에요? 참된 목자, 선한 목자의 음성을 들을 수 있는 거예요. 선한 목자의 음성을 따르는 거예요. 우리가 매일 말씀을 묵상하고 기도하며 또한 예배자의 삶을 사는 것은 우리의 참 목자이신 주님만을 따르고 주님의 음성을 듣고 음성에 귀를 기울이며 선한 목자의 이끄심 속에 승리하는 삶을 살기 위한 것이다. 자, 또한 하나님 앞에 선한 목자이신 하나님 앞에 양과 같은 우리들은 그 하나님 앞에 진심과 감사함으로 예배하고 섬겨야 한다. 자, 스가랴가 내 몫을 달라 했을 때 아주 모독적인, 모욕적인 그러한 은삼십을 주었어요. 이것은 그들이 하나님의 사람에 대해서, 하나님의 섬김에 대해서, 하나님의 선한 목자에 대해서 얼마나 형식적으로 섬기고 형식적으로 반응했는가를 보여주는 것이에요. 하나님은 그들의 진심을 원하셨어요. 그러나 그들은 형식이 있었을 뿐 진정함은 없었던 거죠. 우리가 예배할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진정한 마음을 보셔요. 형식의 예배가 아니라 정말 하나님 앞에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기쁨으로 나아가는, 또한 하나님의 그 사랑과 은총의 영광을 돌리며 감사하는 그러한 예배, 나를 온전히 하나님 앞에 드리는 그러한 예배자로 서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 것인가. 오늘 우리는 우리의 삶이 오직 참된 목자신 하나님만을 의지하고 따르며 또한 그 길을 걸어갈 때 승리하는 그런 영광의 삶, 그런 선한 목자의 품 안에 거하는 복되고 평안한 그러한 삶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합시다. 주님,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선한 목자, 악한 목자 대비를 통하여 하나님만이 우리를 위한 참 목자 되심을 다시금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은 저희를 버리지 아니하시고 저희를 기다리시고 보호하시고 치유하시고 세우시는 하나님. 하나님의 그 놀라우신 은혜 앞에 저희들이 부끄럼 없는 삶, 온전히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할 줄 아는 삶, 하나님의 그 사랑 앞에 내 자신을 드리며 헌신하는 진정한 주님의 자녀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오늘도 성령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처한 상황이 어떠하든 그 자리에서 나를 돌보시고 이끄시는 하나님을 구하고 하나님을 따르고 하나님을 선택하고 하나님을 바라보며 담대하게 나아갈 수 있도록 오늘도 새 힘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오늘도 주님 은혜로 기쁨과 은혜, 또 우리의 삶이 서로 성도 간의 아름다운 연합으로 충만한 그런 하루가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사랑합니다.